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목소리로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등겨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산으로 선 거룩한 나이니 이 안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제목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 얘기인데 실은 지난주 제목 기억나십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뭐 저를 소개하려고 했던 것보다 주신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이 교회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교회는 그거고 정신 목사님 그런 분인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는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도 같기도 한데 뭔가 설명은 안 되고 아는 것도 같지만 또 알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때로는 우리 껍데기일 뿐인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진짜인 나를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뭐라고 딱히 내가 누구다라고 짧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고 있을 때는 그 알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난 정말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그런데 간혹 난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는 건 머리로 내가 알고 있다고 인정하기보다 진짜 알기 때문에 아는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알에 대한 이야기들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저 오늘 이 메시지 하기 전에 여러분이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밴드에 제가 영상을 좀 한 6개나 되는 거 실은 2편인데 6개로 나누어진 거죠. 그 보고 오라고 그런 혹시 보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보고 오신 분? 봐야 오늘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안 보셨어요? 정말? 오늘 설교를 못하겠네. 큰일 났네. 우리 오늘 설교하지 말고 그 영상을 볼까요? 2시간짜리. 이게 저는 그렇게 올려놓으면 다들 보고 오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보셨군요. 어쨌건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거기 영상은 뭐냐면 바람의 학교라는 어떤 다큐 영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주로 학교 부적응자인 아이들을 모아다가 도대체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특별히 제주도 한 구석에서 시골 한복판에서 바람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를 주는 학교를 했던 이야기가 4부작 다큐멘터리로 나오는데 그 중에 2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렸습니다. 보신 분들 보시고 난 다음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보신 분 손 한번 몇 분 되시는데 보신 분들 그 보고 좀 어떠셨어요? 아까 우리 요거 하다가 뒷부분에 잠깐 그 영상 몇 개를 볼 거거든요. 그 영상을 틀고 있는데 그 영상을 봤던 해석 형제가 한마디 하던데 뭐라고? 얼마나 이게 얼마나 속 터지죠. 걔네들 사회부중응, 학교 부중응제 아이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다시 학교로 모아놓으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수업 가라 그러는데 잠에서 깨지를 못해가지고 밤새 놀고 저녁 낮에 자던 아이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속 터지죠. 담배를 끊으라는데 애들이 담배를 못 끊고 학교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담배를 막 나눠주고 있어요. 이런 아주 속 터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왜 그 영상을 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왜 그 영상을 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다음 주까지 다 보고 오세요. 다음 주도 이 얘기 할 거니까 이거 안 보면 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네. 왜 보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얘들이 그래도 이런 애들이 변해요. 뭔가 좀 적응해야 변하는 모습이 3편 4편에 나와요. 얘 뭔가 변할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들과 함께 우리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투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선생님이랑 투영했어요. 저 속털 선생님이 우는 장면 보고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니까 선생님이 우는 장면에 같이 막 마음에 눈물이 나면서 저런 놈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은 제가 이 영상을 보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알고 보면 우리가 저 아이들과 혹시 같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나름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꾸거나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크게 변하지 않아도 난 이대로가 좋아라고 생각하지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난 이대로가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정말 열정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변하기를 원하느냐의 선을 긋느냐,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서 진짜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건 달라질 수 있어요.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건지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난 이대로 살 거예요. 나 귀찮게 하지 마요.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물론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은 칭찬을 많이 듣는데 자기는 그런 칭찬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 불러놓고 책을 읽혔어요. 오이디푸스 책을 읽히죠. 오이디푸스. 그 오이디푸스가 겪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번 대답해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넌 누구니 도대체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스스로 대답할 줄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질문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속에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내 멋대로 난 자고 싶은 듯이 하고 공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때로는 너무 놀고 싶고 그렇지만 나도 공부도 하고 열심히도 살아서 어느 정도까지 나는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관계를 예를 들어 저 아이들처럼 내가 화내고 싶을 때 그냥 화를 확 내서 싸우고 분노 감정 조절 못해서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과는 저는 달라요. 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내 좋은 걸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철저히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죠. 지금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공부를 좀 하기도 하고 뭘 좀 하고 그랬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얘네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걸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지금 자기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는 그런 답답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직장도 다니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인간관계도 만들어놓고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 이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확신하고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좀 더 멀리 간 사람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네가 온전히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는 내가 다 완벽하게 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살 것들은 해결해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막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미래 뭐 있어?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를 살아보고 인생을 살아보는 입장에서 너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할 뿐 자기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도 이렇게 살면 되지 뭐라는 물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에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지금 나한테 공부하라 뭐하라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군가 뭐라고 내 삶에 있어서 더 뭔가 아름다운 것, 더 높은 차원 너희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얘기하면 마음속에 나 이대로 있고 싶어요. 왜? 나도 물론 내가 완벽하게 다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만큼 살아갈 수 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내 앞길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그 아이들은 갇혀 있어요. 그죠? 지금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높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난 지금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시험지 그냥 대충 써놓고 나와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만의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그런데 자기들은 자유를 원한대. 그 아이들이 이게 질문을 자기가 원하는 것 쭉 써놓고 그 중에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혹시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돈을 제일 좋아하냐? 다섯 가지. 명예를 제일 좋아. 돈이냐, 명예냐, 상생이냐, 성장이냐, 자유냐.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에다가 자기 돈을 투자해라. 그래서 뭘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느냐라고 투자했을 때 어디다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그 선생님도 돈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할 줄 알았어요. 애들이 자기 돈 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어디다 제일 많이 투자를 했냐면 자유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들도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겨야 되는 이유도 자유롭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돈, 명예, 상생, 성장 때로는 성장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유롭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 것도 자유롭기 싶어서. 명예가 중요한 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내가 밑에 눌려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받지 않는 내 존재로서 빛나고 싶은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스스로 자유롭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갇히고 있는 감옥이 무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가 갇혀있는 그 감옥이 뭔지 모른 채 내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내가 엉뚱한 일을 하면서 어디 갇혀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 감옥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이들의 감옥은 보여요. 지들이 지금 막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얘네들도 나와야 돼. 이 얘기를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번 주에 가서 보세요. 보시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는 지금 자유로운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거야. 그 영상 중에 혹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시험이 너를 정확하게 평가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니라고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시험지를 쫙 찢어버려요. 여러분은 뭘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전혀 여기에 갇혀본 적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시험 잘 보고 살았는데 그럼 그 시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평가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차를 몰고 있는데 그 차가 여러분을 평가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좋은 차를 탈 때 왜 내 마음이 기쁠까요? 빨리 달리니까 거기에 빨리 도착하니까 기쁠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어딘가에 가둬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 내가 어떤 재정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스로를 내 속에 가두고 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성적 잘 보려고 막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떤 무언가에 나를 측정할 만한 그 무언가에 점수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 시험지 종이에서 여기에서 오이디푸스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기에 어떤 강의였는지를 맞추는 걸 통해서 실은 이 오이디푸스라는 책을 내가 다 이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오이디푸스는 왜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했었다면 나는 그럼 그 여행을 함께하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찾아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실제적인 성적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나의 성적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맞아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모든 것에 묶여있지 않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집트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의 왕자로 큰 사람이에요.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에서 큰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탄생의 비밀이 있죠. 그게 지금 있는 이집트 공주가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어떤 사람의 아들인데 죽임을 면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져 있다가 공주가 그 강에서 건져서 양자를 삼은 거죠.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는 애국 왕족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자기 정체성이 아마 갈등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전 건 중요하냐? 나는 이 지금 상태, 지금 현재는 이집트의 왕자로 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히브리인이 이집트인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지 말라고 분노하다가 이집트 군인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이걸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 왜 싸우고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번 했다가
자기가 이집트인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다 온 세상이 알고 있다라는 걸 알고 지부인들이 왜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살게 돼요. 40살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걸 갈등하다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에 미디안이라는 곳에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그는 이방인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니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이상한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 가시덤불이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가시덤불은 원래 큰 두꺼운 나무가 아니니까 불이 조금만 불질러졌다 하더라도 금세 불이 꺼져야 되는데 쫙 폈다 꺼져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에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올렸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대 하나님이 떨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뭘 보게 됐냐면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모세야 모세.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참 괜히 주로 우리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모세야. 여러분 그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음성은 우리가 귀로 신영아 영희야 절수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내 존재론적으로 나를 만든 어떤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너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주로 많이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모세에게도 모세야 모세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자기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미디안이라는 이방 그저 왕족이었던 자기가 양치기 하면서 그 변방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해요. 너 정말 누구니? 너 모세 맞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이 지금 거룩한 땅이니까 너 어떡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내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존경과 순종의 태도로 네가 나를 인정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안에는 뭐냐면 겸손해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은요 경계선상에서 자기가 광야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볼 마음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죠. 부딪히는 대로. 모세는 그 긴 시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론가 내가 진짜 누군가를 알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넘어서야 되는데 틀이 있다는 건 나를 가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자유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지금 내가 갖추고 있는 이 갇혀져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도달하게 될 때 내가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자리를 서야 되냐면 그 장소를 넘어설 수 있는 그 경계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경계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경계는 낭떠러질 수 있어요. 뭐가 여기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경계에 서게 되면 나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찾고 싶은 사람은 그 경계에 서요.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왕의 자리에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경계에 섰어요. 근데 경계를 섰더니 아니나 다를까 위험이 자기에게 닥친 거예요. 광야로 보내졌어요.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잃어져 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 광야에서 가시떨기가 불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들을 자유케 하는 탈출, 엑소더스 이거 해라. 주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었어요. 애국이라는 땅에.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모세를 불렀지만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변방에서 자기가 갇혀서 누군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기의 깨달음,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깨달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를 불렀던 사건을 통하여 그는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다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넘기 위하여 변방으로 가는 사람, 경계에 서는 사람. 나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고 진짜 나를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치세요. 자기가 광야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애국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그럼 애국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든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왔다고 얘기하냐. 난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렇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어떡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몇 번을 좀 바꿔서 보면요. NIV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God said to Moses, I am 뭐라고요? Who I am.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문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한글로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나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잘 아는 나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우리 어딘가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고 싶어하는 그 여행을 떠난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변방에서 나는 이곳에서 만족할 수 없고 나는 더 높은 차원을 향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너도 누구인지를 알고 You are who you are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실 때 나는 I am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라는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네? 주님을 진짜 만나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못 살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내 남편 때문에, 난 돈이 없어서, 난 이게 없어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로 그 변방, 나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나는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을 시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못 살겠으니까, 난 여기 살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난 여기서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좀 벌었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주가가 뛰어가지고 갑자기 몇 배를 벌었어요. 이러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정말 진정 네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돼요. 그런데 어쨌건 나는 여기 이 한계 속에 나는 여기 머물지 않는 길. 내가 진짜 내가 있을 텐데 정말 자유하는 내가 있을 텐데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위험하다 하더라도 더 넘어서가 뭐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서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진짜 너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 지금 우리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오이디푸스의 여행을 하지 않아요. 모세의 그 여행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여행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의 학교라는 이 학교가 뭐냐면 바람이 부는 곳은 어디든 학교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네가 너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거다. 저는 이 바람의 학교가 얘기하고 있는 교육 철학과 동일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쟤네들처럼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제가 지난번에 사우스포 영화를 보여줬던 거하고 지금 이게 오버랩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 자기는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런데 아내가 죽고 그때부터 변방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지? 라는 걸 생각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만큼 아무것도 아닌지 내가 내 딸의 아빠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나를 찾는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람의 학교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걸 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 사람인지. 저는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한테 밀어넣으려고 하나님께 밀어넣으려고 이야기하는 그런 꼰대 같은 그런 선생님 정답. 야 답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네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답이야. 네가 인정 안 되다 하더라도 입시에서 네가 성공하는 게 네 인생을 잘 사는 거니까 넌 입 닥치고 공부나 해!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고 좀 멍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걔네들한테 야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얘는 몰라요. 이 다음 얘들이 학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렵대. 모르겠대.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정신병 그런 누구인가 그랬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뭐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교회는 뭐지? 그러고는 뭔가 보인 거예요. 여기 거 저기 거 여기 거 저기 거 다 갖고 와서 그리고는 다 이렇게 쥐어 맞춰 보니까 뭔가 하나의 그림이 다 그려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지더라. 난 봤다.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봤어.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해도 전부 제가 그 선생님하고 너무 마음이 동일한 게 너무 답답해. 아니 얘기를 해줄 때 뭔가 네? 진짜 자유가 뭔지 얘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얘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자고 싶은데 왜 못 자게 하냐. 나 지금 담배 피우고 싶은데 왜 담배를 못 피게 하냐.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일하는 거죠. 진짜 자유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선 걸 뭔지를 네가 겸손하게 묻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뭔가 일을 해가면서 나는 자유롭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얘는 자기가 잘못되라고 싶어. 제가 지금 여기서 너무 선생님하고 많이 공감되면서 마음이 막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이때까지 많은 교회 성도들 섬기면서 끄떡이 모양이에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네. 지금도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자유를 원하세요. 여러분 붙잡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자유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는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10년 동안 얼마나 칭찬들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아주 길을 하나도 못 피거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인정하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성적을 내가 내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나보고 지금 자유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물론 나도 부족한 점이 있죠. 근데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묶여있잖아. 왜 나한테 묶여있다고? 지금 목사님이 날 묶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될 때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너무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들 묶여있어요. 얘네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시험 성적을 찢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우리는 착각하는 게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이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 인생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시험이라는 걸 통하여서 네가 어떤 적성을 갖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서 뭔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돼. 그죠? 본질은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무한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많은 인생에 들었던 이야기 착하게 살아야 돼.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할 거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라는 그 얘기 속에 여러분 묶여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의 인생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인생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 누구야? 난 이런 사람이야. 주님이 얘기하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자유가 일어나요. 나는 여기 묶여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는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누구의 어떤 의무와 책임 모든 것에서 자유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직장도 안 다니도 되고 우리 자식들 다 버리고 난 내 멋대로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도 되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묶여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묶여있었어요. 이 교회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 짐에 묶여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내가 세웠으면 책임감 있게 이 교회를 부흥을 시키든지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나를 따라온 건데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니까 야 이건 내가 여기 묶여있을 이유가 전혀 없구나. 그냥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듣고 이해할 때 내가 그 변방에 서서 정말 날 자유케 하는 내가 여기 묶여있는지를 알고 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나갈 때 어느 날 조용히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신이 그런 누구인가라고 이럴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 누구니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세요. 근데 아직도
갇혀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제가 이 선생님이 심정이거든요. 그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볼 텐데, 잠에서 못 깨어나는 애가 있어요. 자기는 평생 낮엔 눈 뜨고 밤에 눈 뜨고 있고 낮에만 잠을 자는 거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저는 이제 자기는 도대체 이 학교를 적응을 못 하겠다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낮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선포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로 작정했는 그 순간에 선생님이 뭐 안타까워서 나타나는 그날 오후 최호순이 담임선생님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학교 교사 이승규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계속 그렇게 붙잡고 하기가 힘드니까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포기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깨우면 화내고 그렇죠. 뭐 지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하면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좀 건들지 좀 힘든 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바람의 학교에 보낸 것이 호준이를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다는 담임 선생님.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대책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울어야죠. 방법 없어요.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호준이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선생님은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저거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선택하신 방법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다른 애들보다 낫잖아. 난 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지. 이 선생님이 한마디 했던 그 한마디, 영어를 변화시키는 참 와, 마음에 막 사무쳐. 영어를 변화시키는 참 내 영혼도 사실 잘 안 변했어요. 저도 얼마나 안 변했는지. 근데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 두 손 들어버렸죠. 나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그 바닥, 거기서 벗어나야 될 그 인간들의 그 절박함을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늘 했던 얘기가 그 절박함이 살기 위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믿음. 그래서 난 이 밖을 떠나서 내가 여기 갇혀있는 난 여기서 떠나서 진짜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그 변방에 서겠다라는 그 믿음. 누군가 떠나서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그 광야의 그 깊은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헤매고 돌아다녔는지 나중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삶을 보면 여기까지는 나는 중심에 있고 싶었고 나는 늘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변방으로만 돌았어야만 했는지를 건너서 보면 그때서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그 길 속에서 나를 이끄셨구나.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일로 넘어가기 위해서 변방에 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믿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여기 계세요. 네. 목사님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끝까지 계세요. 끝까지만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뜨게 하셔서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는 건 네가 조금 만족스럽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에요. 뭐라고 결론 내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불렀던 어제 이 음악, 이 노래를 처음 저도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작곡자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려준 이후에 노래 한 곡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면 이 노래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곡자를 이미 써가지고 내가 부르고 싶은 이 교회에 함께 하고 싶은 그 노래의 이야기를 그냥 적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부르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제가 우리 킹덤 뭐 하자고? 킹덤 빌더인데 뭐 하자고 얘기해서 셋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선발 투수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길을 참 많이 갔었어요. 정말 많이 갔었어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요. 절대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내려오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봐. 낯설고 두려워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낯선 길 안 가려고 하면서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낯설지만 진짜다라는 이 길을 알고 나가기 시작할 때 정말 부활의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요. 저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함께 가자. 근데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어려워 죽겠어요. 그냥 이대로 뭐 내가 여기서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고치면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반복처럼 다 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접니다. 진정한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가기 원하세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제가 손 내밀 테니까 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에 내가 속해서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수없이 많은 그 짐에서 나를 묶어있는 나의 그 묶임에서 나를 자유하고 저는 통부른 게 있어요. 이 노래를 지금은 뭔지 모르겠고 하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목사님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내가 목사님 손 붙잡고 함께 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 들려주고 싶어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묶여있는지 얼마나 갇혀있는지 이 얘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모든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한테